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가 혹시 언제일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신앙의 연수는 천차만별일 텐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라고 한다면 머릿속에 이제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질 때라는 이제 답안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이 어려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런 걸 떠나서 아직 신앙생활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분들이고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 어려운 때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 문제를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내 기도에 응답을 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이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의 문제가 대표적이겠는데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어디가 아파서 다쳐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건강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도리어 더 악화됐을 때 이제 간략하게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최근에 약 2달 전에 다리가 이제 발목이 부러지셨습니다. 사고를 당하셔서 다 발목이 이제 부러지셔서 2달간 입원을 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또 이제 급하게 본가가 천안이라 천안을 내려가서 이제 어머니 한번 뵙고 왔는데 이제 2달 정도 입원을 하시면서 많이 회복을 하셔서 기부스도 떼고 이제 나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너무 이제 전화 소리로도 너무 기뻐하시는 목소리를 듣고 정말 잘 됐다. 열심히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열심히 이제 나음을 위해 기도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셔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또 빠르게 생각보다 더 빠르고 또 손쉽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갑작스럽게 이제 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한 3주 전에 이제 낙상을 할 뻔해서 다리를 급하게 땅에 탁 뒤졌는데 이제 그때 그냥 아프고 말 줄 알았는데 이게 3주가 지나고 기부스를 뗐는데도 걸음이 잘 걸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추가로 이제 검사를 하고 해보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라고 이제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제가 또 어제 급하게 천안을 내려왔다가 이제 사실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또 막내세요. 막내시다 보니까 이제 애교도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그래서 전화하면서 이제 다 나으면 아들하고 어디 놀러 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이제 얼른 낫기만 하세요. 나으면 얼른 놀러 갑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라는 진단을 듣고 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거울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올라오기 전에 수술이 잘 끝났다라는 이제 연락을 받고 올라오긴 했는데 약 3개월은 더 이제 재활도 해야 되고 입원을 해야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2개월을 이제 입원을 해 계셨는데 3개월을 더 입원을 하셔야 된다. 사실 이런 순간이 정말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어려운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나음을 위해 회복을 위해 너무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렇게 더 큰 어찌 보면 더 크고 더 어려운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순간이 정말 이 건강의 문제 외에도 관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는 내 가족이 믿지 않은 가족이 있어서 그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교회에 발걸음하지 않는 경우 이런 순간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신앙생활이 가장 어려운
어려운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 처해 계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그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바람과 소원을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실 그때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때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할 그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를 정한 기한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과 회복과 감격과 승리와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할 그날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정한 기한이 도대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다림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돕지 않나? 라고 의심하기도 하고 또는 좌절하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는 기도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한 그 가운데 처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우리가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의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실 그 정한 기한을 반드시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살펴볼 인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의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네, 아브라함은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전에 스스로를 참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그 자녀가 후사가 없다라는 것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제 이 자리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은 그냥 자녀가 없어 너무 안타깝다 정도이지만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에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문엔 자녀가 없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마 스스로 정말 복도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런데 내가 아들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수많은 자녀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원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힘을 쓰고 애쓰고 용을 쓰고 기를 써봐도 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건드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다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고 바라지만 무슨 수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갖지 못하는 그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을 원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근데 그런 문제를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이걸 해결해 줄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막혀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하시는 그 장면을,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나의 삶을, 나의 전 인생을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서 그렇다면 내가 나의 삶을 그리고 내 소망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이 일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오늘날에도 이제 지역을 이동한다거나 혹은 나라를 이동해서 산다라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막막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시족 사회에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건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아가는 길이 순탄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가는 길에는요 산적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무장을 한 도적이 그 재산을 노리고 재물을 노리고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들짐승들이 들끓고 있는 그런 길입니다. 내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을 원했으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으니까 잘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주셔야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줄게라고 약속을 해놨는데요. 아이를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가 75세, 사라는 65세. 이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더 열심히 아이를 갖기 위해 이제 잠자리를 가졌겠죠. 어느 때보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자리를 가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신의 축복을, 아이의 축복을 주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고 잠자리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임신이 안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사라가 월경을 할 때가 다가오면 사라가 이제 기대하며 확인을 했겠지만 매번 낙방합니다. 매번 좌절을 맛봅니다. 약속해 주셨으니 이번엔 임신이 됐겠지 하는데 안 됐어요. 이번 달에도 월경을 하고 다음 달에 이번 달엔 됐겠지? 안 됩니다. 아이를 준다고 하셨는데 왜 아이를 안 주시지? 내가 다음 달에도 기다리고 그 다음 달에도 기다리고 한 달, 두 달, 5달, 반년, 1년, 1년이면 12번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 그걸 진득하게 기다려야지. 이걸 왜 못 기다려? 근데 여러분, 1년이면요 12번을 좌절하는 거예요. 주시겠지? 아직이네. 이번엔 주시겠지? 아직이네. 1년 12번을 이렇게 좌절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대와 그 기대보다 더 큰 좌절을 맛봤습니다. 포기했을 때는 희망이 없으니 좌절하지 않았지만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희망이 생겼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그 좌절은 더욱더 컸을 겁니다.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내가 명령에 순종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왜 아이를 안 주시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지만 안 주십니다. 좌절했겠죠. 저였어도 좌절했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왜 이걸 못 기다리지? 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결국 포기합니다. 수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포기한 그 순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약속을 하시죠. 이번엔 약속으로 안 그치시고요. 증거를 함께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봐라. 밤하늘의 별을 봐라. 저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많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증거까지 보여주시는데 믿어야죠. 아브라함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면서 내가 이 별과 같이 너에게 수많은 자손을 줄 거야. 반드시 이 약속을 기억하렴.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반드시 성취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너무하시게도 아들이 또 안 생깁니다. 증거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아들이 안 생겨요. 아니 아브라함을 가지고 노시는 것도 아닌데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는데 왜 안 주실까요?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과 약속한 게 맞나?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지? 혹시 나와 사라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주시는 게 불가능하신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시 그 약속에 대해 포기합니다. 포기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여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하갈과 동침을 해서 약속된 아들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고 친히 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또 약속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신다면 준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내가 또 와서 또 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은 이 약속, 더 큰 절망과 좌절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을 거예요. 10년이 넘게 아이를 주지 않습니다. 1년에 12번을 실망했다라고 친다면요. 10년이면 120번입니다. 100번 이상 속는셈 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했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결국 하갈과 동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한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자신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을 갖게 된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은 끝난 것처럼 보여요.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했고요. 이미 포기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다른 자손을 가졌습니다. 사라도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합니다. 다 포기하고 그렇게 잊어버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스마엘도 낳고 잘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이때 찾아온 날 99세라는 건 처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지 2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24년 동안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았고 24년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메시지를 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 참 너무해 보이세요. 이제 다 잊었는데 수많은 좌절과 고통을 다 흘려보냈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그 문제를 들춰내실까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걸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제 내일 모레면 100살인데, 사라가 이제 내일 모레면 90살이고 이제 생리가 끊어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됐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감감무소식이다가 왜 이때 와서 이러십니까? 이들이 믿지 않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올 건데 그 기한이 언제입니까? 10절에 말하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지금까지는 기한을 정해주신 적이 없었어요. 내가 주겠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오셔서 직접 정한 기한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 그 정한 기한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포기하고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때를 정한 그 기한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이제 이르자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지금 읽은 말씀에 무슨 구절이 반복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한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한의 때를 가지고 계세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서 힘들고 의심스럽고 혼란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힘들어하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실까요? 당연히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서 계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한 기한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정한 기한 때 어떤 일을 펼쳐주시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라가 웃으며 그리고 듣는 모든 자가 함께 웃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웃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실 그때를 분명히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선하신 그 응답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는데요. 오늘 시편 102편을 보면 이 진리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시편 102편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때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아주 암울했던 상황.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을 쓴 기자는요,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도 포로로 끌려가 너무나 큰 고난을 겪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망이 절대 없어 보이고 절망만이 가득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갑자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왜 소망을 노래했을까요? 오늘 함께 보실 시편 102편 13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02편의 배경은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요, 소망을 노래합니다. 왜 소망을 노래합니까?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회복시키실 그 정한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을 꿈꾸며 노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아가 그는 정한 기한은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고 찬양하게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102편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은혜의 때, 응답의 때, 회복의 때가 이 정한 기한이 왜 기록되어 있는가? 왜 텍스트화되어서 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다가오는 다음 세대, 장래 세대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한 기한이 이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간이 흐른 후 말씀을 접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이 시편 102편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은혜는 누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이야기가, 이 응답의 이야기가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이며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해당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순간, 절망적인 순간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과 그 선하신 길로 응답해 주실 그 정한 기한을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웃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실 그 정한 기한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정한 기한의 때,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정한 그 기한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간단하지만 절대 쉽지만은 않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소망을 이루실, 그 믿음을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선하신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이끄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소망을 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날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기한이 이를 때 너에게 돌아와서 아들을 줄 거야. 아브라함 99세입니다. 사라는 89세죠.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아이는 무슨 당장 다음날 알아 누워도 이상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와서 사람의 시선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다시 찾아와 약속해 주십니다. 24년간 응답받지 못해서 이제 포기해버린 그 약속의 자리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한 자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할 일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25년의 시간 동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진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갖게 하신 겁니다.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니까 해야 되는 그 일들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 계속해서 끝까지 해나가는 것. 무엇을 합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똑같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예배하는 것. 이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계속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뭔가 특출나고 대단하고 뛰어난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늘 삶의 현장에서 꾸준히 묵묵히 하나님이 요구해 나가는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달라지는 게 없어 보여도, 내 생각과 내 기대처럼 되지 않아도, 내 힘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니까 환경이 어떻고 주변이 어떻고 사람들이 어떻고 세상이 어떠하다고 해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이 정한 기한을 25년이란 시간으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보면요, 아주 엄청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실 때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이삭을 바쳐요. 25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내 아들 이삭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아이를 바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이 아들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후손을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바로 25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 기도한 대로 바로 응답이 되고 바로 부응이 되고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오게 하시고 나도 바로 큰 믿음으로 좀 자라나면 너무 좋을 텐데 왜 바로 응답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들 다 이뤄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정한 기한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게 하시려고 이 약속을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믿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기한을 두고 계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기 위해 그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외롭게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을 그 당시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괴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 비참함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지 몰라도 그는 그곳에서 자신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그 수많은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그 대규모 인원을 인도할 모든 훈련을 그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 13년이란 그 시간 수많은 고난과 고통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한 기한을 두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정한 기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정한 기한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늦는 것 같고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한을 정해 놓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또는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께 내가 매일 기도하지만 내가 매일 간구하지만 하나님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한 기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시고 또한 반드시 감사 찬양하게 만들 그 날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한 기한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겸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 무엇이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정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